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고난이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모든 일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정해진 때에 주신 증거이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으며 믿음과 진리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으니 이것은 참말이며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고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따온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한 행위로 단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이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여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과 또 남자와 여자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며 자기의 본분을 지켜라. 기도하며 자기의 본분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고난이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육자를 위해서 또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라 했습니다. 여기 여러 종류를 증가하고 있는데 탄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탄원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여기서 증가하고 또 간구는 또 어떤 일을 또 특별한 어떤 일을 우리가 그 위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다음에 감사.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통 다 하는 거예요. 특별한 그러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예,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없죠. 그래서 왕들이라고 했는데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또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그래야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데 지장이 안 돼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대통령과 이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우리가 경건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을 비난하기보다는 잘못하는 건 물론 있죠. 잘못하는 거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비난하기보다는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그 대통령과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특별히 그 국회의원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이렇게 발의하고 또 상정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면 이 교회를 탄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증거한 것처럼 그 소수 인권 보호 방지한다는 그런 그 법이 있잖아요. 그것 지금 계속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상당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탄압을 받습니다. 설교자가 먼저 동성애자나 뭐 이단 이런 거 여기서 제대로 증거할 수 없고 또 나가서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에 지금 그 모슬렘들이 그 모슬렘은 누구냐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 그래요. 모슬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거기 들어오니까 이 영국에서 도저히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포교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법안으로 막아버렸더니 문제는 이슬람교가 전도하는 포교하는 것만 막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도하는 것까지 막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마음껏 노방 전도할 수 있는 거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그게 교회를 탄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수 인권 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뭐 그럴듯하죠. 그래서 뭐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는 이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교자 제한시키는 거,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제한, 남을 무슨 이단 비판하면 안 되고 공산당 비판하면 안 되고 뭐 동성애자 비판하면 이게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우리가 꼼짝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벌금만 나면 되지만 나중에 또 감옥 가고 뭐 이거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국회의원들 요새 그 잘못된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것들 해가지고 교회 탄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 것,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거기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모든 선한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이 경건 생활하는데 또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여기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전도길이 막히면 큰일입니다. 마음껏 지금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게 계속해서 될지 아니면은 이 법으로 인해서 탄압을 받을지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알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나라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전도도 제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는 뭐 텅텅 비었어요. 그 3일 예배 제가 어느 그 교회 침례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오늘 3일 예배 우리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명 데리고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5분, 할아버지 1분. 근데 제가 설교하는데 계속 졸고 계세요. 할머니들이 계속 졸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설교.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또 갔어요. 거기도 8명. 할머니 6분, 할아버지 2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영국이 참 불쌍해요. 그 나라를 보면. 그래서 벌써 합동 측에서는 선교사가 파견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금방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교회사를 보면 그 영국 국교가 그 청교도들 다 탄압했어요. 그 잉글랜드에는 청교도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언약도들, 그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탄압하니까 거기 메리 여왕이 그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막 그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는 막 도시에다 단두대를 놓고 거기서 그냥 목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세인 앤드루스 같은 그런 도시에 가보면 그 캐슬 하나가, 성 하나가 전부 다 순교자의 묘지로 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영국입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청교도들이
그 목선, 메이플라워라는 목선 두 척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개척한 나라가 오늘날의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사를 보고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이 떠나면은 아무리 선진국이고 부강한 나라도 순식간에 쇠퇴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미국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 복음, 선교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나라는 쇠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대통령이나 또 위정자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리석은 그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법 만들지 못하도록 기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빛 계속 비춰질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걸 가지고 알미니안주의는 온 인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왜 모든 사람이라고 했냐면,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고 각 계층에 다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고,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의미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계층, 모든 그러한 인종, 모든 어디 이 모든이라는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택한 받은 백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은 진리 아는 거 제일 기뻐하세요. 진리 알고 진리 따라가고 진리 세워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진리 세워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예,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 보니까 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인류 전체가 아닌가 하면, 우리 성경에서 택자와 불택자를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어요. 만약에 이 모든 사람이 인류 전체라면은 불택자가 없어야죠. 예수님이 모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면은 지옥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택한 백성과 불택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도 이 염소가 양이 될 수는 없죠.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어요. 또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택자가 택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을 우리는 인류 전체라고 가리키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점점 진리를 알아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증거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유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예수님만 중보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신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래서 중보자예요. 그래서 다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사람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중보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노를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 또 왜 사람이었냐면 사람이어야지만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릴 수 있고 사람이어야지만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어야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그래서 그 중보자가 누구시냐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이것을 풀 수가 없어요. 중보자의 자격이 이단의 그 설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자기를 예수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자기가 이단의 만든 사람들이. 그것은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 그것만을 그들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만희 같은 경우도 저기 운동장에다가 흰말 타고서 무슨 자기가 흰말 타고 온 예수다. 근데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그냥 흰말 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도 풀어드릴 수 있고 인간의 죄도 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그분께서는 모든 일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정해진 때에 주신 증거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는 것,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물, 대신 값을 치르는 무슨 속상금도 되고 속죄물도 되고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라고 하는 모든은 누구예요? 인류 전체가 아니라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속물이 아니라 택한 백성의 대속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은 택한 백성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니라 여기서도 모든 이는 모든 택한 백성을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피값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해진 때는 여기 그랬죠. 정해진 때에 주신 증거다. 이 정해진 때는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된다는, 전파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이것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으며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으니 이것은 참말이며 거짓말이 아니다. 예, 이것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신약 시대에 바울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우리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도행전 9장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 했죠.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15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5절에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로 부르신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했어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택했다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8절, 그러므로 나는 각 처에서, 이제 8절부터는 이 남자들이 이거 지켜야 될 그런 본분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잘 분노합니까? 여자들이 잘 분노합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저도 남자잖아요. 잘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더 분노 잘할 수 있고 더 다투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이 더 야망 같은 것이 더 많을 수 있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러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통 이 성경에서 이 남자들이 분노하고 다툰 그런 예를 보면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여기 나옵니다. 언제 그랬냐면 이 마리아가 그 기름, 예수님께 기름 부을 때 이 가룟 유다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이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좀 이렇게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그 사람의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얼마를 좀 거기서 자기가 좀 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제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을 때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자기 의견과 맞지 않을 경우에 분노 또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싸우는 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도 그렇지만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여기 야고보서 4장 1절 2절. 개인적인 싸움이나 국가 간의 전쟁이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1절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의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개인적으로 싸우는 거나 국가 간의 전쟁이나 그 원인은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정욕, 욕심.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지체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국가 간에 땅 따먹게 해요. 서로 자기 국익을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주장을 좀 어떻게 이뤄보려고. 그 원인은 여기에 있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와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욕심을 속에 있는 정욕을 거기서 딱 멈추지 않으면 그게 죄로 이어지고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국가 간의 싸움은 그 다음에 많이 죽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혈기불에서 둘이 싸우면은 거기는 뭐 이미 신앙생활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죠. 특별히 남자들에게. 그래서 잘 이렇게 조절해야 합니다.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하려는 여기 스위치를 딱 달아놔야죠. 분노하려고 그럴 때 꺼야죠. 우리 보일러 꺼놓으면 아무리 해도 찬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올 때 일단 한 템포를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혈기 부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 여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노하면은 벌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기가 나도 멈춰야 돼요. 그 야고보서 1장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인데 노하면은 벌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싸우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노하지 마라. 그래서 집에서 자꾸만 노하지 마세요. 괜히 밥상 들었다 놨다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화가 날라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오세요. 거기서 괜히 뭐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남자들은 노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 뭐라고 했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 손을 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죠. 실제로 손을 드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라. 그래서 노하지 말고 오히려 화가 막 나고 그러면은 밖에 나서 바람 한번 쐬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노를 가라앉힙니다. 근데 괜히 뒤집어 엎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이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데도 자기 본분을 지키면 평안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그 평안, 아까 거기 2절에 나왔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라 그랬죠. 아까 그 대통령과 위정자 위해서 기도. 그 하는 목적이 이거죠.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경건 생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조용하게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고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외모를 치장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 9절 중반절에 수줍음과 정절. 자, 요즘 이거 수줍음과 정절 찾기 힘들어요. 여기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우리 젊은 그런 우리 여학생들. 저는 수줍어하는 여학생들 잘 못 보겠어요. 수줍어하는 거. 얼마나 애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담배도 뻐끔뻐끔 피면서. 이제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요즘은 웬 법이 이상하게 무슨 성희롱 또 뭐예요. 이상한 거기에 또 걸려들 수 있어서 이제는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얼마나 대놓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코에서 연기가 쭉 나오고 여자애들 얘기하는 여자애들. 수줍은 게 어딨어요? 수줍은 게. 수줍으면 좀 이렇게 좀 돌아서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든지. 이건 대놓고 그냥 참 요즘의 가관입니다. 자, 이게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했어요. 우린 기독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죠. 또 우리 여자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그 여자 성도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읽어보십시오. 3절 오히려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자를 치장하여라. 속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속사람, 겉사람은 후피하게 돼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온유하고라고 했어요.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온유와 겸손.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남자들은 분노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고 여자들은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또 여기 안정된 영이라고 했죠. 이 안정된 영은 어디서 나오냐면 영적인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죠. 평강, 기쁨,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도 항상 마음에 온유와 안정된 영. 또 남자들은 분노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어떻게 누가 시비를 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경건과 2절 하반절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 가정도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남자는 분노를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여자는 온유와 안정된 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그 가정,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실 만한 그러한 교회와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10절 오직 선한 행위로 단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오직 선한 행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죠.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안정된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다음에 11절,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조용히 배워라. 자, 여자가 해야 될 것은 첫째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순종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예요. 순종. 그래서 진리에 어긋나면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어긋나면. 하지만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이대로 하라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13절 그 이하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 결혼 주례할 때마다 그 에베소 5장에서 증거하잖아요. 여자, 아내는 남편에게 그건 복종이란 말을 썼죠. 복종.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런데 왜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한이라는 조건을 붙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다 순종할 수 없죠. 왜? 불신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 이거는 믿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일 경우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것은 믿는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남편이 교회 못 가게 막 핍박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순종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성경대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그래서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예, 이 말씀도 우리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를 세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오늘날 지금 여자 목사 너무나 지금 관대해졌어요. 이 여자 목사가 지금 세워진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 자유주의. 지금 자유주의가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19세기에 그 찰스 다윈이 종회기원에서 그 진화론을 이렇게 발표한 다음 그 이후니까 뭐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없었어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뭐 이런 사회적인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서 왜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되냐? 왜 여자는 장로 되면 안 되냐? 그렇게 시작된 거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증거했잖아요. 여자 집사는 있었죠? 누구였죠? 베베. 예, 여자 집사는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 할 때 그 일꾼은 그 디커네스, 그렇죠? 디아코네스. 그 여자 집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 집사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 다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여자 목사, 여자 장로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 여기서 뭐 여자 반사, 여자 집사님들이 뭐 여자 교사, 반사들이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자 목사 세우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는 세울 수 없다. 13절에서 14절 읽어보십시오.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여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네. 11절에서 여자가 남자를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증가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했고 그 다음에 하와는 돕는 배필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죄의 원리. 첫 번째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두 번째는 죄의 원리에 의해서. 여자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다음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아담이 먼저, 죄의 원리는 하와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를 남자로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한다면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그러나 여자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그래서 여자들이 순종하고 배우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정절,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거룩함.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정절, 믿음, 사랑, 거룩함. 우리 여자 성도들만 한번 해볼까요? 여자 성도님들만. 네 가지가 뭐예요? 정절, 믿음, 사랑, 거룩함. 왜 입을 딱 다물고 계세요? 입을 열어보세요. 네 가지가 뭐세요? 정절, 믿음, 사랑, 거룩함. 예. 그 다음에 여기 해산함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해산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해산하는 이 수고는 자녀를 그냥 낳기만 하면 그 아이가 혼자서 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이렇게 기르는 거, 이거 해나가면서 자기 구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 이루어 나가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정절, 믿음, 사랑, 거룩함. 그 다음에 자녀들을 해산하고 잘 길러 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은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증거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난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그런 뜻으로 봐야 돼요. 뭐 여기 무슨 이렇게 뭐 정절, 믿음, 사랑, 거룩함에 머물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구원 받았어요. 여기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지금 이렇게 보낸 이 대상들은 교인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구원 얻을 것이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장 1절에서 2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1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면은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2장 2절의 말씀이나 디모데전서 2장 그다음에 15절의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해놔서 자라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에서 점점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죄에서 점점 벗어나고 점점 만들어지고 죄에선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비단 여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 모두 다 신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뤄나가려면 아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절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정절. 아까 네 가지 기억나시죠? 이번 남자들만 해보세요. 네 가지가 뭐였어요? 정절, 믿음, 사랑, 거룩함. 그렇죠. 이건 여자 성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첫째는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세상과 같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첫째 정절.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지켜야 합니다. 믿음 지키고 그 다음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의 뜻이 뭐죠?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는 뜻. 그러니까 이 거룩하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산의 수고. 이 남자들 해산 수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19절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남자들도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가 다 이건 공통적입니다. 첫째 정절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정조.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거룩함. 항상 죄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생활. 그 다음에 해산의 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한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도하며 자기의 본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만 그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 국회의원들,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근데 남자들은 분노하지 않도록 항상 절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자들은 이 외모를 단장하는데 보다는 속사람을 단장하는데 힘을 쓰고, 공통적으로 우리는 첫째 정절, 두 번째 믿음과 사랑, 세 번째 거룩함, 네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또 어리석은 그런 법안 만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복음의 빛을 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 새 찬송가 595장, 372장 595장. 나 맡을 본분은 교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